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 예수의 족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전하며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1년도 이제 사실은 저번 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년 메시지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를 어떤 말씀으로 계속 강해하며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실은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본문이 2개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또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창세기의 내용은 꿰뚫고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의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창세기의 그 깊은 맛을 잘 못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태복음의 진수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새 성도이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를 작년 한 4, 5개월 정도 신앙의 기초를 잡아왔으니까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기초가 쌓여지면 정말 튼튼한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 오전은 이제 저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계속 이제 강해될 겁니다. 한 1, 2년 걸리겠죠. 마태복음을 다 하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시간은 우리 윤정원 목사님 통해서 오후에 듣게 될 느헤미야 강해입니다. 오전에는 신약을 강해하고 오후에는 윤 목사님 통해서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강해를 여러분 듣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복받은 교회예요. 예. 시작은 저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모든 예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말씀을 또 함께 연구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설교 10편을 준비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서 준비하는 것 그 질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저도 준비해서 우리 윤 목사님이 주실 은혜에 못지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건 선한 경쟁심이죠. 목사님 제가 더 은혜롭게 설교할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에 대해서 그 기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될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도 이 전라도 사람과 대화할 때, 경상도 사람과 대화할 때, 충청도 사람과 대화할 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거시기란 말이 이제 대충 원래는 표준어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시기가 하도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는 표준어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라고 말하면 다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저 거시기 아시죠? 하면 거시기 뭐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뭐 경상도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을 가능하면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리고 언어를 선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보통 사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과 기록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자체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건 사복음서지만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빼놓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은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왜?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를 하면서 이게 어떤 족보를 이렇게 좀 훑어놨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그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글 맞나요?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계보라 이렇게 써요. 여기 계자는 이을 계자를 씁니다. 그래서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를. 그런데 왜 하필 족보를 먼저 드러내놓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면 이태희 목사는 익제공파의 몇 대 손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은 솔직히 진지하게 그 말을 좀 받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좀 웃겠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이태희면은 몇 년생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무슨 익제공파의 몇 대 손이며 뭐 이것을 얘기하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어떤 학식을 갖고 있고 무엇을 전공해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족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을 거쳐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마태복음이 예수의 족보로 시작해야만 했는가?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사실은 열 수 있는 그 핵심 열쇠는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 시작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죠. 1절 함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는 말이 이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족보를 넣느냐?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왠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족보를 거론할 때 왜 보통 일반적으로 족보를 거론합니까? 내 조상 중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완용을 아시죠? 이완용이 저희 그 판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이시니까 저희 조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조상 중에 이완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 대단하다 이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누구도 이완용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숨기고 싶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조상 중에 누가 위대한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위대한 가문의 한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족보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할 때 예수님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윗 왕가의 가문의 위대한 그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 족보를 꺼내놓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꺼내놓는 이유는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의 뉘앙스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거꾸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문장에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딱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게보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 왕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질적으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마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중에 로마서를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망 중에 가장 핵심적인 책망이 뭐냐면 니들이 할례 받은 민족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느냐? 너희들이 선민이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나는 선민이요, 나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요, 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 저 이방의 개와 같은 이방 족속들과 다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고 선민이라는 것,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며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부심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그 왕가가,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쭉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요 시대 얘기가 느헤미야예요. 오늘 오후에 설교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메시아가 빨리 와야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텐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웅적인, 우리를 저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줄 그 전사와 같은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어간에 메시아가 곧 올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긴 했지만 여지없이 안 와요. 그러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한 데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로마에 또 속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포로가와 같이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어떠한 체념이 이제 있냐면, 아휴,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 서러움을 극복하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그래도 해방하고 할 텐데 언제 오시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그분이 오시는 것뿐이야. 체념 비슷하게 오직 그냥 모든 것에 그 힘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만 고대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됐고 다윗으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만 오기를 그냥 고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제 지쳐서 힘들고.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에도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를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정작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찾아와서 경배하는 인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천사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그 얘기를 들었던 목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한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해 줄래니까 뭘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쭉 걸어나고 다윗의 족보를 걸어가면서 결국 그 족보상에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결국 누구라?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족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거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족보에 대한 언약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다윗에게는 어떤 예언이 되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을 잠깐 봐볼게요.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6쪽입니다. 구약성경 16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손을 이야기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롯을 구해오는 그 자기 종들을 데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붙잡혔던 롯을 구출해 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족장의 힘은 남자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이 결정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혈족으로 태어난 남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이어서 이 구절에서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이 말씀 부여잡고 자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평생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이에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합니다. 네 자손들이 엄청나게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네 자손이 이렇게 단수로 말한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을 메시아로 인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메시아로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네 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의 많아질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아질 그 후손들을 있게끔 이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이 인원수가 많아질 것이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아질 것이라는 것. 이방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내려오는 후손들을 쭉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족장들도 나와 있고 선한 왕도 나와 있고 악한 왕도 나와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갔지만 그 이방 여인들은 다 대부분 그 족보에 올리기 거북스러운 창녀요, 기생이요,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은 자요,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부인을 말하자면 겁탈한 거죠. 뭐
불러내서 그리고 그 신하를 죽여버리는 그 우리아의 아내 족보가 사실은 감추고 싶은 족보를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드러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후손이라는 개념은 네 피를 통한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허다한 무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허다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다윗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8절. 7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위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실은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인데 특별히 네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후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내 후손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후손의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내 씨, 내 뒤에 오는 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말해요? 솔로몬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왕위가 솔로몬의 그 왕국이 화려하기는 했죠. 후인무이한 아주 놀라운 왕국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솔로몬은요, 애굽의 그 딸을 아내로 맞아서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한 11년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받은 후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의 첩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한 그 아내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적인 사랑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냐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됐고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산당 그 신당 같은 걸 막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우상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솔로몬의 그 뒤의 세월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실질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로보암 때에 시작해서 어떻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납니다. 분열왕국이 돼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또 쭉 이어지다가 한 나라 한 나라씩 멸망해요. 멸망해서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포로 시대로 갔다가 포로 귀환 시대로 왔다가 잠시 침묵의 시대가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다시 신약 시대가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또 신약의 뭐 첫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어쨌든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신약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시대는 영원한 왕위도 아니요 그 나라가 견고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후손 그 뒤에 세워진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이고 전투적이고 나기를 해방시켜줄 그런 막 힘 있는 그런 왕을 고대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왕은 그런 해방의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백성들을 만들어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그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에게 언약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그 주인공이 그 후손의 가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마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 다윗, 또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졌던 요셉, 그의 어머니로 세웠던 마리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어쨌든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신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그분만이 이 족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던 것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족보의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느끼게 되냐면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족보를 가만히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선한 왕도 악한 왕도 이방인 여인 중에서 아주 부정한 여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왔던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언약을 심어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그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그 족보를 그냥 집어 던졌어야 돼요. 사실 다윗이 한 짓을 보면 일찌감치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게 더 맞아요. 솔로몬의 한 짓거리,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이미 그 유대인에게서 이게 옮겼어야 돼요, 언약을. 한국으로 옮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또 압니까? 익제공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스스로가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고기를 쪼개요. 그래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죠. 근데 그 언약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고기가 쪼개져 있듯이 너희들도 두 동강이 나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도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으셨죠. 이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 내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맺어준 언약을 내가 이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간섭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셨고 이 족보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방 여인이라도 불러서 그 족보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이행해 가시기 위해서 역사를 계속 간섭해 오시면서 만들어 존속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 놓으시고 보존해 오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보존해 오신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히 약속을 이행해 주심,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이제 짚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꺼내서 다윗 왕의 족보를 쭉 해서 야곱까지 내려가면서 그 앞에는 다 누가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면서 대부분 다 뭐하냐면 남자의 이름을 걸어서 남자가 누구를 낳고 남자가 누구를 낳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대표되는 가장, 대표되는 남자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중요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요셉의 가문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가,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요셉 가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적으로 틀리죠. 왜 틀립니까? 요셉의 씨를 받아서 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 가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 가문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사랑했더라면 마리아는 요셉 가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요셉 가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 가문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하나 볼까요? 왜 굳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아주 그 신성한 인물일까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마리아가 저희 어머니 라형숙 권사님의 배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한국 사람이어서 저희 아내인 진상이 사모를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진상이 사모의 배를 통해서 태어났겠죠.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다윗, 요셉, 마리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의 의미에서만 이 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이분들은 결국 이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가 이제 비로소 새롭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암울하게 살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는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입양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율법을 받았다,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양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약속됐듯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녀로, 후손으로 어떻게 돼요? 입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은 더 큰 의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양된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늘 죄성을 갖고 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한번 입적되면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도 절대 바뀌어지거나 지워지거나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의 언약 안에 묶여져 버리고 보호되어 버리는 그런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됨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라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분간이 어려울 때가 가끔 있지만요, 80% 이상은 다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의 선택은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요. 왜요? 그것이 사실은 즐겁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알지만 그것을 선택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들 그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불편하고 내게 불이익이 되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세상이 주는 유익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땅에 눈을 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유하게, 이 땅에서는 명예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2011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의 문을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려진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하는 믿음의 열망들이 아까 찬양했듯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